자, 요한계시록 4장을 좀 보겠습니다. 4장부터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 요한계시록 목표가 각 장마다 무슨 내용인가, 일단 그걸 목표로 제가 잡고 있습니다. 각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아는데 목표를 좀 두고 있습니다. 4장 1절, 이 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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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하더라. 아멘. 일단 1절 보면 이 길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되어 하늘 열린 문으로 올라가는데 이 나팔 같은 소리 음성은 누가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였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장에 한번 가보세요. 1장 10절 9절부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죠. 그러니까 요한이 들었던 4장에서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1장 몇 절에 있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거예요. 10절. 근데 자 10절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마르마리에 에소서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아뢰어 보려고 돌이킬 때에 뒤에서 나팔 같은 음성이 나서 그걸 듣고 요한이 그 누구 소리인가 싶어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나팔 같은 소리가 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나팔 같은 소리의 음성은 누구예요? 인자가 하신 음성이야. 근데 인자는 누구죠? 계속 쭉 보면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도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그 예수님의 음성,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4장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좀 잘 한번 봐요. 몇 장이다고 지금? 4장 다시 한번 보네요. 4장 처음에 이렇게 열린 문으로 나팔 같은 소리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네.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 열린 문으로 쑥 올라갔어요. 이게 잠깐 여담인데, 하늘이 문이 열렸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이 문이 열렸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하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하늘, 땅 이래가지고 하늘, 땅, 여기가 그렇게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이게 닫혀버린 거야. 닫혔다. 이게 죄가 막았어요. 그럼 막았다. 그럼 막았구나. 그게 아니야. 막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나는 집사님 보면 너무 정말 다른 데 가서 이 얘기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알아듣고 얘기를 할까 싶어. 죄가 장벽했다면 더 이상 하늘에서 땅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땅의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항상 뭐라고요? 제한적이라는 존재이 제한적이라는 거야. 지원받았다는 얘기는 항상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공급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옛날에 하이데크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 게 그냥 던져진 존재다. 던져진 존재다. 그게 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늘을 지시고 땅을 지시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땅에 있는 피조물이 살아가는데 범죄함으로 이게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한적 존재니까 뭐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이 하나 열렸다는 거잖아. 문이 하나 열렸다는 거잖아. 이 문은 누가 열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열어놓으신 것이죠. 열어놓으신 것. 그래서 다시금 이 문으로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늘에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소망이 생겼다. 어쨌든 그리고 쑥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 성전이 보이는데, 그게 보니까 그 다음에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하늘 보좌가 처음에 보여요. 보좌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렸고 녹보석 같이 생겼더라.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똑같은 보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 보좌를
둘렀다 이렇게 둘러서 보좌가 24개가 있고 이 보좌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았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썼더라. 이거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 보좌에서 번개 음성, 보좌에서 번개 음성 내성 우레소리가 나고 요 보좌 앞에 등불 7 켠 게 있어.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이거는 7 등불 7 켠 것이 있는데 7영이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이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은 벽옥과 홍복석과 노보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무지개가 둘려 있고 보좌 주위로 24 보좌가 둘려져 있고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보좌에서 번개 음성 내성이 나고 그 앞에 등불 켠 7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뭐다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렇게 쭉 보좌 앞에 이렇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보좌와 보좌 주위에 있더라. 그러면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자 요 24장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24장로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창조주. 이게 4장 내용이야. 이게 4장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봐요. 그림으로 처음에 또 열린 문으로 쑥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펼쳐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 성전이 보였는데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게 하나님의 보좌야. 근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 벽옥, 홍보석, 노보석 갖고 무지개가 이렇게 무지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지개가 있더라 이래.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은 모습인데 무지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보좌가 둘려 있는데 그 24보좌에는 24장로, 24장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좌에서 뭐가 났다고? 이 보좌에서부터 보좌에서 번개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영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이 24장로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4장로의 찬양하는 내용을 가만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분이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네 생물과 24장로를 통해서 경배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 요 그림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계시록 4장은 네 생물과 24장로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경배를 받고 있는, 찬양을 받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내용이야. 4장, 계시록 4장 무슨 내용이라고요? 창조주,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 저기 어려우면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찬양받고 있잖아요. 경배받고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 네 생물과 24장로를 통해서.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를 통해서 예배받으시는, 찬양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 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좀 중요한 거는 첫째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사실 하나 하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은 뭐 하기에 합당하시다? 찬양 예배받기야. 찬양 예배예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다. 이 얘기야. 4장에서 간단하게 도출되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분은 창조주시기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거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 지원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이 다 지으셨어요. 우리 존재 자체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존재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진짜 믿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창조주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이분을 떠나서 살면 못 산다는 걸 고백하는 거야. 왜? 창조주다 그러면 나는 뭐라는 거야? 피조물이라는 얘기잖아. 피조물이라는. 이분이 지은 존재라는 얘기잖아. 이 피조물은 이 창조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못 살아. 이거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받은 의존자야.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의존자라는 얘기야.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있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얘기야.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지원받은 존재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야. 대소요리 문답에 일문이 뭐예요? 일문을. 우리는 옛날 다음에 시간 남으면 한번 대소요리 문답 한번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서 그걸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그런 거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도 한번 그 책 사가지고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일문답, 대소요리 문답 일문이 뭔지 알아요? 인간이 지원받은 목적이 뭐냐 이거야. 인간이 지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교회 이름을 생각이 안 나네. 여기서 따와가지고 교회 이름 지은 교회도 있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창조주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깨닫는과 동시에 그분을 뭐 해야 된다? 늘 찬양해야 된다. 내 삶 속에서 늘 그분을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이러한 삶. 이렇게 살면 이분이 나에게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봐요. 그럼 요 24장로가 뭐고, 요 네 생물이 뭐고, 요 번개 음성 넘서 요게 뭔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공동체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요 24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역대상 2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24장로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내용이 역대상 24장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24라는 말이 나와. 24. 근데 그러니까 24인데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이 여기서 보면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24장로들이 하는 거 보면 5장에 조금 더 뒤다 보게 되면 대접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잖아.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잖아요. 제사장으로 제사 지내고 여기 기도를 대접에 들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이게 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요 일을. 그러니까 요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요 일이고 또
또 요 24라는 말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12 더하기 12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더. 12는 구약 12지파,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 그럼 구약의 12지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고 신약의 12사도는 신약 하나님 백성의 대표잖아. 그래서 24가 끼니까 신구약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백성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나 24장로는 교회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를 나타낸다. 근데 여기서 이 보좌에 보세요. 이제 보좌. 근데 이 보좌에 있는데 24장로 보좌하고 달라요? 틀려요? 보면 가봐서 봐봐요. 그 보좌가 24장로가 앉은 보좌하고 어떤 보좌예요? 똑같아요, 보좌가. 24장로가 앉아있는 보좌나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가 똑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가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24장로가 교회라는 걸 또 특별히 뭘로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본문에 또 얘기하고 있어. 3장 21절 보세요.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여기 하나님 보좌예요. 여기 하나님 보좌인데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았어. 자, 여기 3장 21절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보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이기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함께 앉게. 어떤 보좌에? 똑같은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 하나님도 앉고 예수님도 앉고 교회도 앉는 거야. 교회도 이 보좌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 보좌에 있는 24장로도 그러니까 이 보좌가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보좌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바울은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도 요한은 지금 계시록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바울은 이거를 에베소서 2장 좀 봐. 2장.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앉은 그 보좌에 같이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 계시록 지금 2장 3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계시록 2, 3장 우리가 오전에 쭉 살펴봤잖아. 뭐예요? 교회의 내용이었잖아. 교회. 예? 1장 9절부터 1장 마지막 절이 20몇 절이에요? 20절이에요?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소리 같은 음성을 내시는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이 일곱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잖아요.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요 일곱 교회가 보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두 교회는 칭찬받고 5 교회는 아니야.
두 교회는 칭찬만 받고, 그 다음에 네 교회는 칭찬과 책망 받고, 한 교회는 책망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가 뭐 하다는 거야? 불완전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엔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교회가 전투하는 가운데 있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며 불완전한 교회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떻다고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지만 불완전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이런데 지금 장면이 싹 바뀌었어요. 사장으로 싹 넘어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또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 교회가 이거는 지상에 있는 교회인데 싹 장면이 싹 바뀌었는데 5장에 보니까 하늘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 완전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 하나님과 같은 판열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그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보좌에 앉아서 있는 모습을 본대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읽었으면 대표적으로 뭐 어떤 교회를 하나 볼까? 보가모 한번 봐. 보가모 교회는, 보가모는 신전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신 이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뭐가 있는 데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보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 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핍박과 환란이 많겠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교회를 딱 보면, 보가모 교회를 보면 너무 사탄의 핍박과 환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낙심될 만하죠. 근데 장면이 딱 바뀌면서 보니까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습을 딱 보여요. 완전한 모습을 딱 보여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이걸 깨닫는 순간. 아, 여기서는 내가 전투하는 가운데 불완전하지만 종국에는 내가 미래에 지금 여기 봐. 이게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야. 여기 지상이에요. 여기는 지상, 여기는 천상, 땅, 하늘이야, 땅. 여기 불완전, 여기 있는데, 교회가 여기 있는데, 교회가 또 위에 뭐가 또 있는가, 하늘에. 이 지상교회의 대형체인 하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이 얘기는 장차 종말에 교회가 되어질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야. 앞으로 주님 오셨을 때의 교회가 변화될 모습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하늘에 이런 모습이, 이 모습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기 정말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습, 뜻과 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땅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 어떻다? 이런 것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막 부족하지만 결국은 이 교회가 이 모습이니까 여기서 시간적으로 흐르면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버가모 교회라면 사탄의 권자에 대해서 막 핍박과 환란 가운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고 있지만, 부실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24장로는 교회 공동체라는 걸 머릿속에 일단 키워놓고, 그 다음에 번개음성 내성이 났다. 번개음성 내성이 났다. 이 번개음성 내성은 무슨 표현이라 그랬죠? 구약적 배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 어쨌든 뭐 다른 데 몇 군데 있지만 출애굽기 19장만 보면, 19장 뭔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서 시내산으로 진득하산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언약 맺는 자나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요. 언약 맺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 그랬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번개음성 내성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번개음성 내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날 때는 항상
요런 모습을 할 때 항상 동반되는 것이 구약이나 또는 유대의 묵시문헌이라는 게 있어요. 묵시문헌. 묵시문헌. 계시록의 장르 중 하나가 뭐였어요? 묵시잖아요. 묵시문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계시록 보면 이게 참 이상한 책이지만 장르가, 우리 한국에는 이런 장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보면 이상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장르의 책들을 있어. 그래서 걔네들은 익숙해. 그래서 유대 묵시문헌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야. 심판주예요. 종말의 미래에 심판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 내가 적어온 게 있는데 번개 음성 내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낸다. 특히 구약이나 유대 묵시문헌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종말적 현상이다. 이렇게 돼.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종말적 모습. 그러니까 요것은 하나님이 종말에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지금 어디서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종말에 심판하러 오시는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종말이 아니잖아. 지금 여기 지금 하늘이잖아. 하늘에 지금 이게 하늘 보좌에서 울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지금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것이 역사 가운데 땅에 지금 일로 펼쳐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나중에 보면 성경에 계속 나팔 대접 심판에 보면 일곱 번째 나팔, 여덟 번째 대접 심판에 보면 이게 따라 나와요. 그래, 일곱 번째라는 것은 종말이잖아요. 종말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용은 지금 그냥 들어두시고 나중에 이건 계속 읽으면서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내생물을 봐야 돼. 내생물. 내생물은 생긴 게 뭐죠? 사자 같고 소 같고 또 사람 같고 독수리처럼 생겼다 이래. 독수리. 이 내생물인데 근데 이게 구약적 배경에 보게 되면 에스겔 1장에 보면 내생물이 나와요. 근데 10장에 가면 이 내생물이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 가면 거기 또 성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여기 지금 내생물이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거기는 그룹이 아니고 스랍이야. 스랍들이 거룩하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과 10장 그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합쳐져 가지고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내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내생물이 뭔가? 여기서 보면 사자는 뭐야? 명수 중에 왕이고 소는 가축을 대표하고 있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각 자기 영역에서 대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피조물의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게 몇 개예요? 4개잖아. 계시록에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이 전체를 가리켜요. 그 우주 전체를 보여준다 그래. 무슨 숫자가 4라는 숫자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켜 있어서 그러니까 이 4 동물이 각 분야의 각 대표성을 띠는데 특별히 넷이라는 말 자체가
전체를 보여주고 우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각각 피조물의 대표라고 보면 돼. 각각 피조물의 대표. 피조물. 그냥 아까 그 뭐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것과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계시록 1장에 아니야 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이 나왔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네 생물은 그냥 피조물의 대표하는 네 생물이다.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피조물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야, 지금? 이게 여기에 지금 피조물이 있다는 얘기는 종말에 여기에 새 창조가 펼쳐질 거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펼쳐질 것이 미리 지금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쨌든 이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만 24장로는 뭐다? 교회 공동체고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하고 번개음성 내성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종말적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종말적 현상이에요. 번개음성 내성이 꾸랑꾸꽝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지금 심판하시는 거야. 심판을 언제? 종말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하늘 뜻을 세웠다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겠죠. 계시록 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이다? 계시록 4장의 내용은 네 생물과 24장로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다시 네 생물과 24장로를 통해 찬양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보좌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 뭐가? 계시록 4장이. 그다음 다음 주는 계시록 5장. 그래야 이게 두 개를 연결이 되어져야 6장부터 16장까지 인나팔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4장 5장이 왜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는 그분이 온 우주의 주라는 얘기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비록 지금 삶이 땅에 있는 지금 삶이 소아시아 7교회처럼 부족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24장로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변해될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 전투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4장은 네 생물과 24장로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